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각 가정에서 성경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강의를 중간에 이제 그 페이지 16페이지죠? 네,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 그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이 파트가 나오죠? 다윗의 신앙과 인격.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소년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골리앗과의 그 한판 승부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성경에서 참 아주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대두되는 그 골리앗과의 그 한마디로 전쟁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제 다윗의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소년 시절. 그리고 이제 도피 시절은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때 이 다윗이 초청을 받고 그 수금을 타고 시를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다윗에게 큰 이제 그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그 여러 가지 그 지혜와 또 다윗의 그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그 암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한 10여 년 진행됐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도피 시절, 10여 년 이상의 그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내고, 결국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정말 십수년이 지나고, 너무너무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결국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소년 시절, 도피 시절, 왕이 된 이후의 시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왕이 된 이후에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윗의 다윗의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큰 고난과 압박이 많았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시 페이지 우리가 세 카테고리의 그 다윗의 삶, 소년, 도피 시절, 왕이 된 이후에 이 시절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이제 우리는 13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초창기 그 성공적인 신앙과 통치의 세월이 1장에서 10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다윗 언약. 아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이. 그 부분과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생애가 11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 가지 범죄와 또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는 시련의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범죄와 시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은 다윗의 그 범죄와 시련 그걸 보시면은요. 자, 펼치셨죠? 제가 지금 준비를 아직 잘 못했네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프린트를 잠깐만요. 제가 제 프린트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1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읽을 본문은요. 사무엘상 12장 펼쳐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은 솔로몬이 이제 출생하는 과정과 다윗의 회복이라는 이 본문인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닷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애가 이제 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장 24절로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첫 번째 그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밧세바와의 첫 번째 아기를 데려가시고 난 뒤에 일종의 뭐 징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징계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 아기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또 하나의 이름은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의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솔로몬은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 특별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대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의 생애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했듯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럿 있었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예루살렘에 이제 천도 그 수도로 옮기고 난 이후에 생긴 아들들이 많았고 당연히 그 부인들도 여럿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고 다윗의 생애는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그 힘든 그 인생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암논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이 암논이 이제 그 압살롬과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같은 그 다말을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오빠인 압살롬이 그냥 넘겨둘 수가 없죠. 결국 이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하고 이 집안이 굉장히 이제 먹구름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3년 동안 그술이라는 그 시골 지방에 내려가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압살롬이 이 다윗과 굉장히 이제 만나고 싶어하고 아버지한테 하회를 하고 싶지만은 감히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관계의 회복이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자 한번 볼까요? 14장 29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홍 집사님이 교회 일로 바쁘셔서 저를 도우질 못해서 제가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요. 29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아버지하고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해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좀 후전적이고 공격적이죠. 불을 질러요.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째서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붙이느니라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술에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집에 칩거하고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그치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제 이 14장 33절의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5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기는 정말 아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러한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큰아들이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야, 다윗처럼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은 자가 또 있을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가 좋게 끝나지를 못해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그 모든 지혜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다윗 왕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구절절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압살롬이 뛰어난 인물인가. 압살롬이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뛰어난 인물이고 또 아주 얼굴도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압살롬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인물 아니에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완전히 적대시하고 이 아버지의 왕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세요. 자, 24절까지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 제사장이죠?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길을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이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참 왕이 이렇게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우리 옛말에 봉두남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쫓겨가면서 맨발로 응? 머리를 풀고 이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윗의 이 도피의 삶이 참 너무나 비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압살롬의 반역 과정에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는가, 그 이제 여기 성경에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16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15장, 16장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뭐 시므와 아이도벳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쉽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와 맞섰는데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 밀려가고 있어요. 피난 행렬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결말을 내리고 있는가.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봉두남발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쫓겨가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격을 하시는가. 그 얘기는 이제 18장부터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전투에서 지는데요. 여기 18장에 이제 이 전투를 겪으면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8장 29절에서 한번 볼까요? 18장 29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투에서 치고 이제 왕이 이르되 29절 보겠습니다. 18장 29절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전쟁에서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이 승리를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아는 모르니까 딴 사람 불러들여서 이 아들이 어찌 됐나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다윗 왕을 대적하는 무리는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33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피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18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랬더니 19장에 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굉장히 아주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냥 항의를 벌이죠. 자, 그랬더니 19장 보세요. 요압에게 아뢰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군인이 얘기를 했겠죠.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이 승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는데 백성들에게 이게 슬픈 소식이냐 이거죠. 우리의 승리가 슬픈 소식이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승업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성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백성들까지도 그냥 마음이 그냥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전혀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계속 왕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비통에 빠져 있죠. 자, 요압 장군은 여기에 대해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아니 왕이시여 그것이 마땅한 결과입니까? 하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이 요압이 그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셔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왕의 부하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은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여정은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돼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나가시면 여기 우리 저 13페이지 보시면은요. 압살롬의 죽음과 그 슬픔 이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하고 또 그 다윗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21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그 중간에 여러분들 뭐 다윗과 바르실레라든지 또는 그 세바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은 뭐 쉽게 그냥 잘 읽어갈 수 있어요. 그냥 연속 방송 보듯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넘어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장에 이제 들었으면 기근 사건이 일어나요. 자,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이러한 기근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 사울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이 일이
초래됐다는 얘기죠. 자, 그 전말인즉슨 2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느냐? 이 기브온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 했더니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물질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고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평화조약을 하면서 살려줘요. 그런데 사울의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 다윗 왕이 그 요나단과의 아주 여인보다도 더 깊이 사랑한 사이가 요나단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런 그 요나단. 물론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끝까지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지만 아주 복잡한 관계였죠. 사울과 다윗과 이 요나단.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8절.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는 사울의 그 부인 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 난 자, 곧 물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임에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죽을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산 위에다가 목을 매서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브온 거민들을 이 사울이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아픔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 결과 이제 그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그 자녀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아들들의 시신이 훼손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그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이 사울의 죽음이잖아요.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요 기사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서 그 거리에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띄워오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자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스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시대에서 이렇게 3년간의 기근까지 일으키시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하심이라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입고 특별한 뭐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을 귀히 여기고 그 평화 조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가차없이 살인한 사울에 대한 그 하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정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1장의 이 짧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21장에 나타난 이 3년의 기근 사건이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후에서야 그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야말로 다윗 왕과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이제 기근이 멈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구약의 시대에서도 유효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자, 16페이지 보시면은요, 16쪽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노래. 22장.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22장은 다윗의 그 승전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16장 그 16페이지를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왕정 초기에 주위의 적들을 무찌르고 왕권이 안정되면서 지난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7절 8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31절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그 지나간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 개인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또 나의 보호자라는 그런 이제 찬양을 하고 32절에서 46절은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러한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7절에서 51절은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다윗의 승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다윗이 참 원수가 많았죠. 또 그리고 전대왕 사울. 자,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하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무엇이 기억납니까? 시편에 그 다윗의 시편들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들이 이 부분하고 많이 이제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의 그 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는 홍수를 말하죠?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수금을 달타는 아주 뭐 연주가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를 잘 짓는 시인이라 할 수도 있고 정치를 잘한 그 왕 중에 참 특별한 왕이었고 참 다윗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지식과 참 많은 것을 구비한 그런 다윗의 일면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찬양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찬양시의 결론은 무엇이냐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제가 16페이지 그 맨 밑에도 이제 썼죠. 47절에서 51절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47절에서 51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맨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결국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그림자는 거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성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그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는 끝나요. 대부분 승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겠어요? 뭐 전쟁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런 너무 힘든 그런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뭐 트럼펫을 울리고 그런 식의 그 승전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승전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난 뒤에 결론이 뭐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승전가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전가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승전가는 결국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까? 예수의 오심. 내가 예수를 믿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 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제 이 51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시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봅니까? 재림의 예수.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모든 믿는 무리들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맞추고 있죠? 매일매일 삶에 지쳐서 거기에만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 22장 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참 다윗이 결론은 예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신 예수에게 우리의 삶의 그 목표 또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사무엘 이제 마지막이 이제 23장인데요. 23장은 다윗의 그 유언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다윗의 그 마지막 자기 얘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자,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23장의 첫 부분은 다윗의 최후의 고백시이다. 왕정 말기에 이르러 인생의 온갖 흥망성쇠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신앙적인 안목을 갖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장에 불살림을 당하는 멸망을 초래한다. 무섭네요. 자, 이게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여기 23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왕이 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야말로 다윗은 팔방민이네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구약에서도 간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복해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쩌신다고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가시나무 손으로 잡아봐야 우리 손만 다치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식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람을 사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를 성경은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사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빠진다고. 그 얘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2장과 23장이 아주 대조적이죠. 그죠? 22장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승전과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얘기라면 이 23장의 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나온 날을 이제 회고하면서 결국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2장과 23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물에서 보셨잖아요. 그 프린트물 보셨는데 제가 조금 프린트를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린트에는 그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셔요. 화면을 펴보시면 다윗의 인생 여정이 나오죠? 나오죠? 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또는 그 PC나 여러분들 노트북에 화면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이게 페이지 17페이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상 그 교재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새로 된 그 1페이지부터 다 돼 있는 거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교회 와서 받아보시고 교회까지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상 16장에서 누구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윗의 그 선택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장면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리에 기억나죠?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그러나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죠?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이 사무엘상 후반부 전체예요. 전체 다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글락이 아니고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에서의 다윗이 이제 여기 제가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여기서 이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시글락. 저도 고칠게요. 시글락에서의 다윗. 이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와서 다윗의 생애 이제 펼쳐집니다. 유다를 승승장구하면서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 하에 쭉 펼쳐지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여러분들이 이 다윗 언약, 사무엘 그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정말 구약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본문이에요. 다윗 언약.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바사바와의 간음 사건, 이어지는 솔로몬의 출생,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피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5분 좀 쉬었다가 그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와 사무엘 그 상하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데요.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제 그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사무엘 하나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뭐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의 기초와 모든 것을 준비한 자는 다윗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10시 50분인데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여기 나눔 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쉴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지금 우리 프린트 17페이지 하고 있죠? 자,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비유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때 이 나단은 비유를 통해 마비된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비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 죽이고 암몬 조선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죠. 그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고 칼이 네 집에서 유다의 가문에 계속해서 칼부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여.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의 대치 상태에서 피난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궁에 남아있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너는 은밀히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백주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만인이 다 알게끔 너한테 내려질 엄청난 재앙을 만인이 다 알게 재앙을 내릴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백주의 일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자, 이 결과 이제 첫 번째 아기가 죽잖아요. 그 얘기까지 이제 나단이 다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12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아픈 아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뭐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한 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참 독특한 게요. 이 아이가 딱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딱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홍 집사님 오셨네. 저는 그렇게 그냥 딱 정리가 딱 어떻게 그렇게 딱 될까. 아이고 어찌겠건 내 죄는 내 죄고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살 일인가 하고 정신이 빠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예요? 밥을 먹어요. 다윗이
참 놀라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인생 여정을 17페이지에 보셨지만 어떠세요? 다윗의 인생 여정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멋지고 귀하고 와 나도 좀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면 좋겠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전 성경 읽으면서 제일 나 저렇게 사는 거 제일 싫네. 아유 저러면 어찌 살지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요. 모세요. 그러니까 참 큰 역사를 일으킨 인물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고달픔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고달픔을 주시는가. 모세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나눔 1에서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얘기들은 다 결론이 나눔 1번의 결론은 다윗과 맺은 언약과 진실한 회개의 기도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그래도 그러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들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삶의 장을 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51편을 피세요.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평소에 좀 많이 읽으신 적이 있는 그런 본문일 거예요. 시편 51편 피시면 자,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다윗이 그 시를 쓴 게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자, 51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4절을 볼 때 좀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주께만 범죄했다. 그건 아닌데 왜 이 표현이 왜 이럴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아의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아주 뭐 굉장한 사건이죠. 그 가정으로서는. 그렇다면은 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표현은 내가 저질른 이 죄악이 결국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로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뭐라 그럴까 좀 강조되는 고러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합니다. 이 5절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기 우슬초가 나와요. 전 우슬초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우슬초를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 피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풀이었대요. 이 우슬초를 먹든가 그러면요. 그래서 피를 정결케 하는 풀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우슬초가 누구예요? 예수의 속죄의 피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10절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10절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응? 쓸데없는 온갖 잡것들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적인 그런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3장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나왔죠. 여기서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기도문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 응? 그러니까는 기름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 회개를,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무슨 얘기 나오죠,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기름보다 무엇이 낫다 그랬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놓고 회개하래요. 그야말로 거침없이 남김없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 재밌고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남김없이 거침없이 한가득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죠.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그런 것을 우리는 상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거 엉뚱하고 이렇게 내 주장만 했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불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다. 절대 못 본 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소리예요. 요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이 17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건 다 어디를 가리켜요?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물이고 합당한 이제 제사이겠죠. 그것을 지금 이제 이 51장의 초반부는 그 시편 51편에서 사실상 그 죄악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쭉 펼쳐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겠다. 예물을 올려놓겠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여러분 어렵지 않죠? 51편 읽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최대 실수한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를 조금 이제 다음에 나누는 그 나눔 4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고요. 먼저 나눔 3을 하겠어요.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아까 18장에서 봤죠. 그죠? 승전고를 울리고 자신의 신하들과 부하들은 입성하고 있는데 다윗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요압 장군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승리한 것이 이렇게 왕이 눈물 흘릴 일입니까? 하고 힐난을 하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이 다 움츠려 들어가지고 성에 들어오는데 다 맥이 빠져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왕을 야단칠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만큼 다윗 왕도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결국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비통해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 다윗을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마음이 참담하죠. 아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고 반역하면 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어머니는 어땠나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엄마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압살롬 편들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맨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에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이제 사무엘 하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 하 2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무엘 하를 읽고 난데 사무엘 상 7장에서는 뭐가 있었지?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 얘기지. 한나와 사무엘 얘기지.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상 7장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 하 17장은 뭐지? 7장은 뭐지? 사무엘 하 7장은 다윗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듣다 보면 뭐 들을 때는 그냥 뭐 다 아는 듯이 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사무엘 상하 들으시면서 기억할 것이 그래도 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배웠어. 사무엘상 7장에서. 그리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큰 실수가 자식을 사사로 삼았던 때잖아.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울왕의 그 생애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야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고 야 이건 도대체 갈 때까지 간 인물이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나.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그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와서는 완전히 다윗에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그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것이 7장의 다윗 언약이라면 마지막에 이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본문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4장을 이제 보시면은 2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첫 본문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 이건 무슨 영문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 다윗이, 근데 우리말은요, 이게 먼저지만, 영어 성경이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킨다. 이 격동시킨다는 이 단어가요, 원래 언어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화를 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뭐라 그러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했다는 그 의미가 더 깊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대기도 나오고 열왕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자면은 이 24장 1절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단이 역사하도록 냅두셨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죠? 욥기가 생각나죠? 그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욥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절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단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사단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이 마음이 격동했어요. 마음이 그냥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꾸민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금 군사력이나 지도력이나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만, 유다의 몇만.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10지파에 해당하는 아직 왕국이 분열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은 북쪽을 얘기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사울이 무슨 지파였죠? 바울 사도가 누구 지파였죠? 자, 그래서 이 두 지파와 12지파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이에요. 이게 유다 왕국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10지파가 이스라엘 북왕국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북쪽 땅. 유다는 남쪽 땅.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인구라는 것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를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의 지도에 유대의 그 경계선, 땅의 경계선에 보면은 맨 남쪽이 부에세바예요. 맨 북쪽이 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예요? 부산에서 뭐 신의주까지 이런 식이에요. 남한만 얘기하면 서울 부산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 이런 편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말할 때 이 표현을 꼭 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며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으로 야세 오른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는 유다의 남쪽 맨 끝에 딱 남쪽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이제 이 인구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들 무리가 이 부엘세바에서 단 전체를 두르라. 9달 20날 만에 9달 20날이라면 거의 진 10달을 가량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한 300여일 동안. 그게 다 정리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북쪽 지역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칼을 빼는 자라는 건 뭐예요?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만 명이고 유다 남쪽 사람은 50만 명. 토탈 몇 명이에요? 80만 명과 50만 명. 13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130만이다 할 때 뭐 인구의 비례로 보면은 뭐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뭐 많은 무리도 아니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지금 이제 마음이 그냥 붕 뜬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감이 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에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다윗과 그 바세바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그 이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죠? 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야, 이렇게 전쟁에 나갈 사람이 많네. 이야, 굉장하다. 어떤 나라가 앞으로 나를 덤비겠느냐. 이제 내가 잘 정리정돈 잘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양의를 하면은 이 유다 땅이냐 온 주위에 그 열방을 이제 완전히 다 사로잡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승리감 또 그러한 그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조사를 하자마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응?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한 모토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이거 심히 미련하다는 거는 뭐예요? 어리석다는 소리죠. 어리석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선견자 된 선지자. 선견자나 선지자는 다 똑같은 자예요. 프로페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가세게 임하여 이르되. 다윗의 생애에서는 두 선지자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단이 있었죠. 또 한 사람 갓. 두 선지자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13절 왕의 땅에 7년 기근 혹은 이 나라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거나 또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온다는 거죠.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다윗은요. 너무 어렵죠. 지금 힘들죠. 그래서 가되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처하겠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날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그러니까 제일 짧은 기간적으로 제일 짧은 거를 주셨어요. 3년 기근 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고 나머지 이제 이 전염병은 이제 3일 동안. 그런데 이 결정을 이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도저도 하지 말까요? 제가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도저도 하기 싫어요.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하고 저희가 나름의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볼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결정하세요. 지금 하나님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인구조사의 결과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안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다시 못하잖아요. 마음이 괴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가 아니면은 결정하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제 나도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엎어질래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상대방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센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아우 내가 참 미안해 뭐 이런 정도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가 싶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단어, 이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던가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소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는 결정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아이고 이 유대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죽었어요?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7만 명 여기 눕혀놔봐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눕혀놔봐요. 7만 명 못 눕혀요. 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죠. 이 다윗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최악인가?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왜 제약인가?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인가? 아이 참 하나님도 너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의 결론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군사력.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다는 것은 군사력에 대한 마음이 홀랑 빻겨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왕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왕은 뭐가 많으면 안 된다고요? 누리는 게 많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군사력, 은금, 여자.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왕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왕의 그 조건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 제가 그때 14장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라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많은 지혜와 인간의 것의 모든 것,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토를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 인구조사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7만의 사람을 이제 죽이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여기서 뉘우치시라는 단어도요. 하나님이 repent, 하나님이 예를 들면 회개하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뉘우치시라는 얘기는 마음을 바꾸시다는 얘기예요. 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는 했지만 사실 이 사흘 동안 전염병에서 다윗은 10,000명이 죽을지 10만 명이 죽을지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7만원으로 끊었어요. 응? 그래서 어느 날 그 재앙 내리신 것을 이제 돌리시고 마음을 돌리시고 이 뉘우치사는 회개의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을 돌리시고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곁에 섰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느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에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따르죠. 그래서 27절에서 25절까지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건너올 보고 나서 앞에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어째서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가려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는 소도 뗄나무에 대하는 마당질한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타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절대 빼앗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기꺼이 주겠다 하는 건데도 이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그게 상응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공정한 거죠. 왕의 그 지위를 가지고 흔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을 한번 또 보게 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한 묵대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우리 아까번에도 무슨 재앙이 그쳤잖아요,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무엘상 7장에서 인생 째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앙이 구체적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회개 기도와 거기에 대한 그 예물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그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이하 24장을 보면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선택된 백성이지만 저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 더 많은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자, 지금 이제 24장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죠? 사단이 침투해서 다윗을 마음을 노를 바라게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아유 우리 내가 부리는 군사력이 어떤가 좀 보자. 응? 그래서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전체가 계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면서, 그죠? 시내산에서 저들이 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잖아요. 그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저들이 이제 떠나요. 떠나기 직전에 첫 번째 한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 그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60만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 또 젊은 20세 이하 아이들, 또 60세 이상의 노인네들 다 합치고 또 여자들,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 60만 곱하기 한 3, 4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진 뭐 2, 300만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 여정에 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한 조사. 마지막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한 조사. 그게 2차 인구조사인데 참 하나님 놀라운 것이 이 두 인구조사 여러분들 봐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죠?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 빠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나이가 많고 60,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20세 이상의 그 출애굽 여정에 오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어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은 40여 년의 그러한 그 광야 생활에서도 인구가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그 모세 1차 인구조사와 모세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조사인데 반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뭔가? 자, 모세 1,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광야 여정을 앞두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여 전 민족을 군대로 조직하고자 계수하였다.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정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토착민들과의. 자, 그래서 이제 그 입성하고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였다. 이에 반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를 통해 다윗은 장차 자신의 사후 왕정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그 왕권을 그 기반을 다지고 왕위를 세습하려는 생각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다. 비록 왕정제도를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부터 시도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왕이 되는 자들은 다 제사장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록 왕정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걸 잊고 인본주의적인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과 왕의 세습에 초점을 두고 인구조사를 다윗이 과감하게 실시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극시켰어요. 자극시킨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을 자극한 것은 사단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이어지는 수많은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오만함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가오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단을 쌓고 번제물과 소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다윗의 그 인구조사로 이 열왕기 하가 끝나는데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그 전투에서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죠. 아들 셋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이 다윗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고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70살에 세상을 떠나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는가?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이, 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죠? 사울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랬더니 이제 홍 집사님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을 시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데, 그 이전에 사울이 살아생전에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다윗이. 여기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참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고통과 얼마나 힘든 인생 여정을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평안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고 떠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잘하고 가야 될 건데 사울 꼴라면 되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여러분들 지금 4주 동안 이제 애쓰셨는데, 자, 사무엘 상하에서 뭐를 읽었는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본문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그건 잊지 마시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